맥주 감사절과 관련된 영상, 짧은 영상 잠시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설명의 영상입니다. 이의용 씨가 쓴 감사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치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이거는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력의 질환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글인데, 감사 생명, 감사 약시, 감사 원시, 감사 난시, 감사 짝시, 감사 착시.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감사 시력의 질환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 시력이 정상이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감사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감사 시력 2.0 혹은 1.5 감사 시력이 정상이십니까? 감사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가리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창조의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창조 이유에 맞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제와 고난이 커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감사하는 순간 주님의 빛이 임하고 마음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누리는 99%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기보다는 선악과라는 1%의 부자유함에 불평하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행복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받은 축복을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한 불행을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경고가 나오는데 아주 많이 인용되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경고에 의하면 세상에서 그러면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아무리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이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감사의 회복이 행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본문만 해도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 매절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은 아예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아예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맥주감사절인 오늘 하나님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무엇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나에게 은혜나 호의를 베푼 그분과 그분의 수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지,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부모로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심지어는 우리 친구 부모는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는데 당신, 내 부모, 당신은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호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냐, 그것을 좀 더 헤아려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부모로서도 당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이건 모든 관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헤아려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합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깊이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 모든 것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에서 즐겨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찬양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것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다음 뭡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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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어지는 2절 가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사를 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지요. 그래도 참고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뜨겁게 부르기로 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그분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수고도 하지 않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분들의 호의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좋은 건 아닌데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에게 그 호의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이 호의를 베풀면 결과적으로 그분에게는 수고든 노력이든 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분이 저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형편이 된다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은혜를 베풀 사랑의 마음이 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헤아려 보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것도 인색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뭔가 베푸는데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또 얼마나 그렇게 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의를 베풀면 그건 뭐 호의를 베풀만 하니까 베풀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 사랑을 아끼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도 크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헤아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는 베푸신 은혜를 매절마다 하나씩 나열하면서 이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처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도 감사하면서 또 그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측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죠. 상대방이 호의를 나에게 베풀긴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도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그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되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괜히 저런 노력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유익한 게 뭐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걸 깊이 잘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 안 되어 보면. 그게 어렵긴 해도 우리가 이왕 은혜를 베풀려면 그 사람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이제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자신에게 혹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유익과 도움이 되어졌는지를 오늘 이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함 속에서 다른 피조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도록 도우신 것,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는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행위는 두 당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은혜를 베푼 이가 있고요, 또 한 당사자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건 저절로 알고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진짜로 어려운 행위입니다. 현대인들이 감사하는 걸 잘 못하는 이유는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요즘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지 않습니까? 수학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어떤 생활 습관 중에서 생각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걸 귀찮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하는 게 어렵습니다. 수학은 원리를 알아야 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수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헤아려 봐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포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감사는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로 영어를
영어로 감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thank. 그러니까 이 thank의 어원이 뭡니까? 싱크이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는 말에서 감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면 감사는 꼭 해야 합니까? 감사 안 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냥 감사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될까요? 꼭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부모에게 자녀가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가 삶에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하면 부모가 수고하고 애써도 그게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사회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조차도 감사를 안 하는, 표현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친밀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단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호의에 대해서,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고, 또 그러면서 고마움을 표현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여러분 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화면을 띄워주시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구원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의를 베푼 사람들 마음도 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어떻게든 더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베풀고 더 구원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감사 지수와 행복 지수는 비례합니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삶도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생활과 생명과 안전과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어제 살던 일상의 삶을 오늘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전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묻지마 범죄도 일어나고 있고,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일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을 함께 이 땅에서 시작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불 밖은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불 안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럼 여러분, 감사하되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서 하는 감사는 가장 쉽고 또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감사지만 꼭 해야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서도 감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이 입에 붙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통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는 말이 뭡니까?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릴 때 무슨 말을 하기를 잘합니까? 싫어, 안 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내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말은 입에 붙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말이 들릴 만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듣습니까? 내 자신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내 귀로 내가 듣게 되어집니다. 내 귀로 내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 입으로 온갖 원망, 불평 쏟아낼 때 그 말을 내가 들을 때에 내가 행복할까요? 내 말로 온갖 불평하면 내 마음도 거칠어지고 내 마음도 사나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내 귀로 들을 때에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말을 즐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물질로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건 말로만 감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건 물질로서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물질로 표현하는 걸 볼 때에 그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2016년에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지가 10년쯤 지났는데요.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감소되고 청렴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상호관계에서 위축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게 처음 시행되면서 이 선생님에게 음료수를 하나 드리는 게 김영란법 위반인가 아닌가 그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감사하는 문화를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저는 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체 나라의 어떤 문화, 이 아름다운 전통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만들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선생님이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이 올린 글인데요. 초등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가는데 어느 한 엄마가 선생님에게 자기 아이 도시락을 좀 싸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했냐 하면 선생님 이왕 현장 학습 갈 때 선생님 도시락 쌀 거 아니냐. 우리 아이 도시락도 싸면서 하나 더 싸면 되지 않냐. 선생님 아무리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좀 곤란하다고 했더니 그 엄마가 뭐라 했냐 하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다고. 자기는 자기 아이 도시락도 안 사는데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 소풍 가고 이러면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 도시락 싸면서 선생님 도시락은 더 좀 이렇게 맛있게 더 재료 잘 넣어서 이렇게 그냥 뭐라도 하나 드려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도시락 뭘 많이 싸줘서 그걸 나눠 먹는데 애를 먹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서성의 날 이런 날 되면 너무 많이 아이들이 가져와서 그거 다 못 가져가서 그게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뇌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이고 이게 권장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뇌물의 성격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을 담아서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거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감사절 절기에 우리가 감사의 봉투를 내드리는데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7절은 오늘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져준 그런 분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한 분들을 뭐라 말합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보답하는 최고의 수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냐?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429장을 불렀던 대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지요. 6개월 동안 사느라고 많이 수고했죠.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기가 막히게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